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광야에서 깨달은 신앙의 진리입니다. 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6개의 문장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6개의 문장부는 우리가 익히 아는 기호입니다. 첫째는 쉬어가는 쉼표입니다. 또 둘째는 끝마치는 마침표입니다. 셋째는 질문하는 이 물음표입니다. 넷째는 침묵을 뜻하는 말 없음표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내면에 강한 이 감정을 표출하는 이 느낌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거절하는 X표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그 길목인 바란 광야에서 이 발생했던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교회 생활,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 표현은 제가 최근에 접한 한 시집에서 있는 제목에서 빌려왔습니다. 그 시집은 류시와 시인이 쓴 시집입니다. 그 제목이 좀 특이한데 신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출애굽에서 그 엄청난 그 숫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모세는 각 지파마다 리더인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 정탐을 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정탐한 내용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10명의 이 정탐꾼,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이니까 레벨이 낮은 건 줄 아는데 그 당시 그 족장의 치고 리더들이에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그 족장에서 탑이나 세컨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 10명이 다음과 같은 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이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험악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니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듣던 거인의 이 후손인 네피린의 이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가 그들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대하고 40일 동안
기다리고 어떤 보고가 나올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었는데 10명의 그들의 리더인 10명이 하나같이 저런 이 보고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거주민은 그 강한 거인 족속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메뚜기처럼 아주 약한 이런 이 존재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이 싸우는 것은 백전이 백패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절대 이 불가능하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뼈다귀도 못 추리고 다 전멸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리더인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끔찍한 내용을 접하고 삽시간에 이 두려움과 공포에 이 떨면서 울고불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이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모세를 이제 배교시키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회군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 광야는 그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지순례 한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그 애굽 그 출발점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해안길로, 요즘에 그 가자주의가 그쪽이거든요. 해안길로 쭉 가면 직선거리로 한 240km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 성인이 걸어서 뭐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쉬운 이 짧은 길 대신에 하필 험한 이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43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은 저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 가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가 살았거든요.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보면 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변길, 쉬운 길, 짧은 길이 아니라 홍해의 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택하면 가는 길에 이 딴지 걸고 이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가는 동안 이 전쟁도 할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여유 있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 맺추라고 주시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쉬엄쉬엄 가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쉼을 허락한 이 쉼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터인 이 광야에서 열 정탐꾼의 보고를 접하자마자 마음속으로 이 가나안 땅이 목표를 포기하고 그들 열정에 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쉼표를 이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있냐고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나안 땅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 아름다운 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목표를 가는 도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꿈을 쉽게 포기하며 서둘러 일방적으로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이 약속하신 목표를 향해서 현재 완료 진행 중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데 잠시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내가 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그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곤란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아직 찍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어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만일 내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노 찍어서는 안 될 때 잠시 내가 괴롭다고, 잠시 내가 두렵다고, 잠시 내가 무섭다고, 잠시 내가 외롭다고, 잠시 내가 분하다고, 잠시 내가 힘들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꿈꾸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결단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는 아니에요. 제목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열으면서 무덤같이 나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인생길에서 좀 느리더라도 또 가다가 장애물 만나서 쿵쾅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엉성하고 이 서툴러도 어쩐 때는 구덩이에 푹 빠지더라도 어떤 때는 길을 잃어 헤매더라도 어떤 때는 싸우느라고 상처 이 투성이라도 같이 가는 자가 목적지에 도전한다. 아멘. 가장 큰 죄는 끝까지 가지 않은 죄이다. 아멘. 가장 큰 악은 하나님보다 이 먼저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가장 큰 불행은 쉼표가 있어야 할 곳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넣은 곳에 물음표를 찍지 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그대로 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이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이 목적을 이 반드시 성취하리라. 또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은지 speak out,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은즉 이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이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가 두 번씩 들어갈 정도로 나는 내가 말해서 이 마침표를 찍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 상황에서도 기필코 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그것에 내가 의심의 이 물음표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접하고 하나님의 마침표에 계속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 상황을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회중이 최소한 200만, 240만 다 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이 광야의 바람 광야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저게 통곡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거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찍었잖아요. 도장 찍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이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구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죽게 하려는가? 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이 죽게 하는가? 계속 어찌하여 하나님은 주신다고 이미 이 도장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우리는 계속 의심의 이 물음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던지는 겁니다. What is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What is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인간이 던진 물음표 위에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이미 찍은 이 곳에 의심의 이 물음표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한 말은 천금보다 이 무거울 정도로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그게 이 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찍으신 1.1에게 마침표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마침표 있어요. 비록 아주 작은 점에 이 불같이라도 그 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 명예를 이 걸고 맹세하신 온 우주의 중량이 실린 엄청난 이 무게의 표시입니다.
거기에 감히 인간이 물음표라는 이 사족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내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마침표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진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된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대로 이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식으로 하늘에서 이 만나와 미추라기가 떨어진다고 이 마침표를 찍은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자꾸만 의심의 의혹의 물음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내 병이 정말 기도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우리 아들의 문제가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해결될까? 안 될까?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이런저런 많은 이 난제들, 숙제들, 이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해결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은 대로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이 거기서 끝나고 인생의 이 물음표가 마침표가 됩니다. 우리는 의심의 물음표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이 마침표를 확실히 찍고 이 당당하게, 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며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귀에 닳도록 들은 소리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친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은 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침표를 찍은 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소원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회당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다고 이 모양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겉은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을 보니까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침표를 찍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오늘 광야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물음표를 넣은 곳에 말없음표를 찍지 마라. 요즘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SNS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쌍시어 씹는다고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좀 속된 말이에요. 난 누군가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것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면 씹는다고 합니다. 무반응의 말없음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나 의도를 이 고의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시며 다양한 이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씹으며 이 무반응, 이 말없음표로 이 일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씹겠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그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 멸시하고 이 괄시하며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두 번이나 거듭돼서 이 반복되는 규절이 있습니다. 밑줄 쳤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이 분통이 터지고 속이 답답해졌으면 어느 때까지 저런 이 말씀을 이 두 번씩이나 이 반복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불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하며 물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무 대답 없이 끊임없이 말없음표 이 무시를 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이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여도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끊임없이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택하여서 그런 짓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되 오죽하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목 놓아 불러도 무시한 겁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부르며 아무리 그들에게 물어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일절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이런 경로 저런 루트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계속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인생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이 딸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회개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지옥의 길에서 서성거리며 이 방황하겠느냐?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느냐? 또 내가 어느 때까지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려느냐? 또 내가 어느 때까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려느냐? 또 내가 어느 때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육신의 욕망만 위해서 살아가려느냐? 하나님께서 위치시는 이 물음표에 내가 이 침묵 말없음표로 붙이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해결하든지 어떻게 타진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 예수까지 2000년 동안 또 구약 신약 동안에 이 죄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 감고 귀 감고 등 돌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이 보내는 이 달콤한 보이스 피싱에는 잘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치 스탠메이처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보이스 피싱은 잘도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는 이 스탠메이 취급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삶이 통째로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수렁에 빠지며 영혼이 파멸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영혼들의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멸망시키는 뿐이고 원수마귀의 그 보이스피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이 삶을 파괴해서 존재를 완전히 해체해서 결국은 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이 사탄의 일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걸려있는 인생들 거의 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거의 다 이 사탄의 이 보이스피싱에 이 걸려있는 이 마법에 걸려있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걸려있는 인생들이 살려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또 보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생생히 들이댑니다. 또 영적으로 이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없음 표를 찍지 말고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 없음 표를 넣은 곳에 느낌표를 찍지 말자. 여러분, 말 없음 표는 때로는 의도된 침묵을 뜻하는 뭡니다. 또 느낌표는 뭡니까? 강렬한 어떤 느낌의 설명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요청을 할 때, 그리고 못마땅하고 이 놀랐을 때 사용하는 이 감정이 실린 이모셔널한 이 기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때로 가끔 어느 한동안은 이 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해서 막 흥분해서 느낌표를 발산하면서 막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조용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열정 장군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소낙비처럼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세요.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모드 말 웃음표를 하시고 그저 듣고만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3절까지 다 들으시고 사실은 34절에서 뭔가 말씀을 하실 만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34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꿈으로 버버리시네? 잘 보세요. 뭔가 이 34절에서 33절까지 막 그냥 부정적인 보고가 쏟아졌는데 34절에서 아니다! 뭔가 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실 만도 하십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13장은 33절로 끝납니다. 34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민수기 14장 1절 사이에는 1mm 칸다는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13장 마지막 절에서 민수기 14장 1절 그 사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없음표 이 무거운 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그 시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간에 말없이 말없음표 이 침묵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한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 이 그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며 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옆에 큰 이 바다가 벽처럼 서 있으니 그걸 만져가면서 뒤에 애굽 백성이 막 군사가 따라오는데도 앞을 막 가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또 막 강물이 바닷물이 합쳐서 애굽 군사들이 그냥 다 몰살당하는 그거 다 직접 이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이런 이 메추라기가 이 떨어지는 것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이 영광 가운데 성막에 그들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계시는 이 신비한 놀라운 현상도 날마다 24시간 이 체험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자 하나님의 이 권능과 창조자 하나님의 파워를 이 생생하게 리얼하게 직접 체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 인간들이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어떤 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마땅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두 명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반응을 사실은 보였어야만 이 마땅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도 말한 겁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장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체가 다 저런 이 선언, 이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나머지는 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인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33절에 민수기 13장 33절 내 종이 높이 부르시며 저때 통성기도 하는 소리에서 올라지게 주여 믿습니다.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하면서 온 회중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뒤로 넘어지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온 회중이 사색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데 없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체험했던 그런 사건들은 없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원망과 불평하며 좌절하며 공포 가운데 백성이 밤새도록 그냥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 순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침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인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침묵하는 그 시점을 견디지 못하고 이 거칠고 거센 이 감정의 느낌표를 따라서 뿅뿅뿅뿅 달아서 온갖 이 불신앙적인 악평과 이런 이 악담을 막 퍼부어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발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내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될 때, 또 내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또는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통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어느 때까지 세우니까 4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못 찾겠네. 막 안달이 나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어느 때까지 빨리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쩐 때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지만 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이 묵묵히 나아가면 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느낌표를 넣은 곳에 X표를 하지 마라. 여러분, 카데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과 이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과 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얼마나 많은 그걸 행했어요. 내 이적, 이 기적을 보고서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귀로 듣지 않느냐, 체험하지 않느냐,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무시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또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2절 4절입니다. 너희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하니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겠으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있도록 계획하신 건 아닌가? 40일 동안 보고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하고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 그 부정적인 복을 믿고 울고불고 난리친 그런 인간들은 내가 다 이 시체가 되게 하고 그 자손들은 그 조상의 죄를 지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냐.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이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며 이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이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말이, 너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리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해 주셨고,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너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여호와의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해줄게.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 것이 향하는 그 마음처럼 이 자비와 이 궁율이와 풍성한 그 마음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이 가슴에서 이 우러나온 뭐예요? 느낌표가 가득한 이 축복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우리 아이한테 카톡 보낼 때 우리 아기 뿅뿅뿅뿅 뭐 얼마나 느낌표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비와 이 사랑이 이 충만한 그런 이 뜨거운 이 가슴에서 나온 느낌표로 이 충만한 이 가득한 이 축복의 계명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들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선포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느낌표 가득한 이 감동적인 이 계명들을 불순종함으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X표를 하면서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해 관계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만 있지 노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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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민수기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범사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심으로써 적과 극에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